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30절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우리 한 번 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얼마 전부터 제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제를 설교 시간에 실은 잘 다루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런 금요 성령 집회 때 좀 다루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저는 이 마음을 주셨다고 믿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성령에 대한 설교 맨 마지막 오늘이 12번째인데 오늘 전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얼마 전부터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특별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평소와는 좀 다른. 아마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삼위일체가 뭐지? 그냥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마음들 많이 계실 텐데 삼위일체라고 하면 참 신비하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의 논리로서 담기에는 차원이 실은 한참 높습니다. 신비하지만 또 어려워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지? 삼은 일이 아닌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니 신비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꼭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교회 생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종교생활은 교회 생활을 아는 거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핵심이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질 때 우리가 신앙의 정상적인 기초 위에 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기도를 뜨겁게 하냐, 조용히 하냐, 또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을 믿느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를 또 인정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은 기독교 안에서 조금 의견이 달라도 좀 관용적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또 순복음 이런 각각의 좀 다른 의견들은 그냥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삼위일체에서 틀리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이단이지요.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 중에 좀 뛰어난 분 그렇게 보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슬람 같은 경우가 기독교를 폄하할 때 이 부분을 건듭니다. 너희들은 다신교를 믿는다.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냐? 이게 이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교리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유대교는요, 아주 그냥 못 견디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집단이라고 봐요. 개신교를.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너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증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증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찾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또 뭐 예수님 찾으면 성령님께 미안하고, 또 우리가 요즘 성령님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또 성령님 하면 또 예수님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좀 정립이 안 되는, 삼위일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좀 혼란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러나 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셔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은 더 풍요로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하여 아는 바는 주로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만 알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저의 다른 면도 알아요.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저희 어머님은 더 깊은 부분을 알겠죠. 저를 뵙고 또 저를 낳고, 제가 알지 못하는 시간까지 우리 어머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한 면만 알 때는 풍성함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더 풍성히 알아갈수록 많이 교제하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편협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알의 핵심인 삼위일체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삼위일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우리는 믿죠. 우리 기독교 또 유대교 뿌리가 같은 하나님인데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외아들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같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인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신이신데 그의 아들도 동일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삼위일체가 실은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못하는데 아무튼 좀 후대에 정립이 됐거든요. 신학자들이 서로 의논하다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또 어떤 분인가, 이러한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성경 66권을 정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많은 논쟁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죠.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성령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그런데 성령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교나 이슬람 이런 데서 우리가 삼신론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자, 삼위일체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 분은 각각의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집에서는 아빠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근데 나는 하나인데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 저의 호칭과 역할이 달라지지요. 삼위일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각각의 분이고 성령님도 각각의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다 고유한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똑같은 분이 이렇게 나타난 분이 아니라 분명히 성자는 성자고 성부는 성부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을 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분이십니다. 누구의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완전한 할 만큼 그분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와 모든 질에 있어서 동일한 분. 그래서 세 위격을 갖고 있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고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이 될까?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길 수가 있을까라고 아마 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삼위일체는 산술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이 1이 됩니까? 어떻게 1이 3이 됩니까? 삼위일체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관계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요. 너무너무 사랑할 때는요, 둘이 그냥 막 달라붙습니다. 저도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하면 진남철처럼 막 붙더라고, 이렇게 몸이. 너무 이렇게 붙고 싶어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결혼은 산술적인 의미에서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를 이루어요. 한 육체가 되고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라고 해요. 둘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 일반 관념도 그렇고 부부는 하나라고 그래요. 아마 동의가 안 되는 부부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자는 왼수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지 않은 거고, 관계, 사랑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1 더하기 1이 산술적으로 2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가족도 보세요.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조난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구명 보트에 타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자리가 넘쳐나서 가족을 찢어야 돼요. 그때 가족들이 막 울면서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떨어지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타든지 아니면 다 조난당한 곳에 남든지 하는 경우도 있지요. 분명히 각각이지만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능력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동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로 부를 수 있는가?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오묘하시죠? 안 오묘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저는 넓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해가 결국 인간 이해가 되고 우리의 구원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 실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복수체로 표현합니다. 어디에 그 말씀 나오는지 아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는 한번 유대인 만나면 질문해 보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왜 하나님이 복수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과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어떻게 얼버무리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내가 내 형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우리가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독생자 예수. 누가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 성령.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우리의 어떠한 형상을 부여 넣어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보좌 중앙에서 누가 흐르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강처럼 흘러서 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중심부 도성에 성부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때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인간 좀 피조물이 아닐까 하면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깨져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분으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늘의 천군 천사로부터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격 선언을 해서 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죽였어요.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이니라.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표현하니까.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또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깊은 신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할 때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17장 기도 안에 예수님이 창세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는지에 대한 표현도 나오고 또 세상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지에 대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성경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아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놀랍죠? 예수님이 언제 계셨어요? 창세전에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뭐를 가졌습니다? 영광.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셨던 분이십니다. 신비하지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21절 보세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까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여기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관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창세전부터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자, 23절, 24절이 그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 전부터 사랑 안에서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교회를 부르실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안에 우리를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기절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사랑 가운데 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문득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사랑하셨거든요. 영광을 누리셨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자. 근데 그 세상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가 이 안에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다시 세상은 끝나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잖아요. 다시 영원한 그 나라가 이어질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연합 안에 우리가 들어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반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요? Yes 또는 No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과 같은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누리는 신부의 위치, 자녀의 위치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기절하셔야 됩니다. 와,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구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후반절에 실은 돌아오는 주일날 그 말씀을 다룰까 하다가 오늘로 그냥 이렇게 묶었는데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한 거고 뭘 그렇게 놀라느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막 이단처럼 막 교주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연합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3이 1이 되고 1이 3이 되냐 이렇게 수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 풍성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랑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연합된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한 몸이고 관계로 왜?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관계적으로 지으시고 신앙생활도 교회라는 관계로 지으실 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오늘 읽었던 17장이 다 하나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안에서 연합된 것처럼 너희들도 각각 떨어지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연합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영광을 함께 보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와 구원과 그 은혜를 삼위일체 안에서 바라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세하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토픽 가운데 하나가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좀 말이 어려워져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그 철학이나 신학에 많은 주제가 어떻게 다양한 게 어떻게 하나로 이루냐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통일성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성이 존재하세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알면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져요. 저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피카소가 만든 작품 안에는 피카소의 어떤 캐릭터가 들어있고, 조영남이 그린 작품에는 조영남의 캐릭터가 들어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획일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나하나 그렇게 다양한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꽃송이의 그 입자를 들여다보면 수조 개의 입자가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눈꽃송이 입자 안 봐요. 그 뭐 현미경을 갖고 뭐 이렇게 보는 과학자,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나 그거 이렇게 조사하지, 우리 그거 안 보는데도 하나님은 그러면 편하게 그냥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 성부, 성자, 성령의 다양성을 갖고 계세요. 또 이렇게 피조물들을 보면 어떻게 비슷하면서도 다 달라요. 뭐 오리 같은 거 봐도요, 뭐 주둥이가 이렇게 넓적한 거, 뭐 좀 이렇게 덜 넓적한 거, 뭐 다 이렇게 다르게, 또 꽃을 봐도요, 뭐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거, 뭐 이렇게 핀 거, 뭐 이렇게 핀 거, 뭐 색깔도 뭐 요 앞에 걸어가면 노란 색깔, 뭐 분홍 색깔, 뭐 와, 우리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다양하신지. 뭐 이런 동식물만 다양하나요? 우리 사람 봐도요, 어쩜 그렇게 다 다른지. 눈이 뭐 삐죽이 뭐 처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좀 이렇게 뭐 찢고 막 아무튼 다 달라요, 다. 하나님 창조의 다양성.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거나 에스겔서에 보면 하늘의 스랍, 또 하늘의 어떤 천사의 장면이 나오는데 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새인데 얼굴이 내면이 돼 있어요. 한면으로는 뭐예요? 사자, 라이언, 사자예요. 또 한면으로는 뭐예요? 독수리. 또 한면으로는 뭐예요? 소. 또 한면은 뭐예요? 사람. 이거 괴물 아닙니까? 놀랄거리 막 하다가 뭐 하다가 하다가 할렐루야 뭐 사람 나오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자는 보통 맹수의 킹이잖아요. 독수리는 나는 조류의 킹이잖아요. 소는 가축의 킹이잖아요. 그렇죠? 사자는 들짐승이고, 그 성경에 보면 들짐승과 집에서 길리는 가축을 표현하는데, 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대표적인 짐승이고, 또 만물의 영장은 사람인데,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독수리처럼 표현하고, 또 사자처럼, 또 소처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한 하늘의 스랍이 날개를 막 흔들면서 거룩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막 하면서 막 밤낮 막 날아다니면서 막 앞으로는 막 독수리가 막 와 하고 막 소물하고 막 할렐루야 사람 나오고 하나님의 다양성, 그 안에 통일성.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론 마지막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좀 집약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한 분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성부 안에서, 성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그렇게 표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하나님에 대한 알면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신 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죠. 하늘님, 하늘에 어떠한 분명히 세상 조물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래되기 전부터 우리는 하늘님, 하늘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래하면서 그 하늘님을 하느님, 하나다 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 이름을 쓴 거예요. 중국 같은 데는 역시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뭐지요? 옥황상제, 상제. 그래서 한문으로 하나님을 상제라고 합니다. 위에서 다스리는 제후, 상제왕.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조물주에 대한, 또 하늘에 계신 어떤 위대한 분에 대한 개념을 얼핏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파편에 불과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은 성경 안에 나오는데,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조주 또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100년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어요? 아예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신비한 거예요. 창세 전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태양, 공기, 자연, 만물, 모든 것, 창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창세 전에 모든 게 없었어요. 그럼 창세 전에는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긴 세월의 우연의 작용으로 만든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진화의 산물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그분의 뜻 가운데에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뜻하시고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과정이고 그분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해할 때 사탄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한 어떠한 계획 안에 일부분 잠깐 있다가 영원히 멸망해버릴 존재밖에 안 돼요. 어떻게 사탄이 무슨 뭐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다스리세요. 근데 오묘한 거는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다 비디오처럼 다 시나리오 짜시고, 그리고 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예정론 대로 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주셨는지 아세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내려놓으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너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요. 뭐지요? 여호와, 또 야훼라고 표현하죠. 뜻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셔요.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가 있죠? I don't know. 미국 갔다 왔어요. I don't know. 이거는 중1,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런데 존재한 분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걸 보면 하나님 계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떨 뻔했나. 지금 누리는 이 모든 자연과 나의 생명이 그냥 깜깜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와, 하나님이 계신 분이고 그분이 선한 내 아버지인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가끔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랍 천사들이 그 하나님께 뭐라고 외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어제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때 그 핵심은 holy, holy, holy. 너무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의롭고 악이 없으시고, 중요한 것,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짓지 않고 나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깨져버려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떠나가면서 거짓의 아비가 됐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에 0.0000001%의 거짓도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성경은 빛이라고 표현해요. 왜? 너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빛으로 존재하세요. 근데 죄인된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너무 거룩한 완전한 의와 완전한 공의와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죄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그는 보이지 않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볼 수 없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다양하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 잘 이렇게 주워 담기를 바라시는데, 여러분, 진화론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 모든 보편적인 사회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정의가 있죠. 잘못을 가리켜 잘못이라고 공분합니다. 이번에 어느 신안 어느 도에서 여교사가 조민한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온 국민이 분노하잖아요. 왜? 악이니까. 여러분, 진화 안에, 우연 안에 의의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적자 생존이거든요. 강한 자가 잡아먹고 약하면은 도태되고,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그냥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고, 그게 우연의 긴 시간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고 했는데, 왜 양심이 있고, 왜 의의가 있고, 불의를 보면 왜 분노하고, 선을 보면 기뻐하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고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에 타락했지만 우리 안에 의를 추구하고 죄를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는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거룩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쳐다볼 수도 없는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절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지요. 빌립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초라한 옷을 입고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아마 예수님이 사투리도 쓰셨을 것 같아요. 아따 시방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거라잉? 나를 따르면은 니네 사람난 어부가 될 거리랑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 갈릴리 북쪽 촌구석에서 주님이 어릴 때 생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투리 팍팍 쓰시면서 그란땅 깨롱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초라한 육신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뽐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삼위일체의 핵심이 사랑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헤매고 죄로 박혀 있으니까 그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그분의 사랑, 그 아들 안에서 너희의 죄를 여기에 다 쏟아붓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자. 그 아들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이때 말씀은 로고스인데 어떤 도라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의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근원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도, 이 로고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개념을 어떤 막 이상한 신학적 개념으로, 수학적 개념으로, 철학적 개념으로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그분의 행함은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풀어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분명히 거룩하시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본체의 영광의 광채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분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워. 자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 한낱 피조물인 흙으로 지은 그 종의 형체를 입어 누구처럼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자신을 비워 흙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는데요. 특별히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목적은 하나였죠. 속죄양으로 죽기 위하여. 왜 죽으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이 짊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속죄양이 되려면 누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죽으셔야 되니까.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은 못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보이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고 브릿지 다리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그냥 성품이 하나님만 있고 성령님도 그 성향이 하나님만 계신데 예수님은 독특합니다. 그분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동시에 그분은 인자가 되십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스스로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것보다 인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 왜?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시험을 그대로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브릿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같이 가져서 자신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과 동일한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편입시켜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인간이세요.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 모양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여 붙습니다. 와, 여러분 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형체를 입어 인간이자 주님의 부활의 동일한 속성을 갖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되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주님의 모양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게 왕복이거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권을 상징해요. 그의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의 전능한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의 통찰력을 의미해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교회의 사자고요. 그 입에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막 얼굴에서 해가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치시고 막 입에 막 검이 막 나가시고 막 이렇게 막 가슴에 금띠 머리가 휘어갖고 막 영혼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발은 막 빛난 주석으로 막 심판하는 막 너무나, 이거는 사도 요한이 옛날에 봤던 그 초라한 육신의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통치하는, 나는 이제 메시아 구원자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예수님,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 예수 외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유대교, 여호와 증인, 어떠한 이단, 이슬람, 그들 안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경의 어떤 부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나가요. 왜요?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자격과 권위와 모든 능력을 부여해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 이제 그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로소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그동안 11번 나눴지요. 오늘 마지막 할게요. 자,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성령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좀 인식적으로 오해를 해요. 어떠한 힘, 어떤 은사, 능력, 이렇게 성령님을 인식해요. 왜요? 하나님은 원래 이제 하나님 위대한 분이고 또 예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분으로 왔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보는데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성경의 바람과 같고 또 뭐 생수와 같고 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해할 때는 어떤 기능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성령님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영, 창세기에 나오지요. 또는 주의 신, 또 나의 영, 또 나의 거룩한 신, 곧 성령, 이런 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또다시 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또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아주 존중하시고 아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을 보세요. 이사야 63장. 구약에서부터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시고 어떤 능력을 베푸실 때는 항상 주님의 성령께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건지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또 뭐 사사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건져내고 성령의 작용으로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자, 주님의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또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말 듣지 않고 막 대들고 막 선지자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막 거절하고, 그때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셨다고요? 근심하셨으므로 성령님이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 작용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들이 막 거역할 때 성령님께서 너무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너무 근심하시니까 하늘아버지가 어떠셨어요?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왜 치셨어요? 성령님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성령님, 그 영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는데 백성들이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거절하고 근심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치셨다. 감히 나의 성령을 근심시켜 이것들이 말을 듣지 않아? 하고 막 진노를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로 인자를 모욕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근심시키면 이거 사함받지 못해. 왜?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막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근심시켜?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서에 성령을 근심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돌이켜버리시고 그냥 책망하셨다고 하는데 너희들 용서받지 못할 수 있어. 조심해. 사도 바울은 주의 성령을 뭐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얼마나 아끼시는지에 대하여.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동안 했던 것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실제 이루시는 주체가시는 성령이셨습니다. 창조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는 분은 성령이셨고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셨지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부활을 누가 시키신지 아시죠?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시키셨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깨달아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주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진짜 그냥 헛하는 거예요. 그냥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갑자기 그곳에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했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얘기 할게요. 성부와 성자,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주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너희로 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성령이 어디 계실까요? 성부와 성자 그 연합 안에 너희도 이 안에 있게 하여 나의 영광을 보게 하라. 왜 성령이 빠졌지요?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자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했을 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모든 것은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뜻하고 이루신 분은 성부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역할은 누가 하시냐?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내가 왜 아들을 보내는지 아느냐? 나의 아들을 통하여 죄를 해결하고 나의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줄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부어질 때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거야.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그날,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 안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를 높이고, 그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여 육신이 되어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높이고, 우리 안에 하나 되도록 사랑으로 인지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이야 이런 노래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만하지요.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힘들 때는 그래 차라리 그냥 내가 원래부터 없는 존재로 그랬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그냥 제로 아닌가. 그러나 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태어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궁핍함이 있고 어떠한 질고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반열 안에 성령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택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영원히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퀴어 축제를 하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육신을 자랑하고. 왜 은혜인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
우리 안에 깨달을 수 있는 이 지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려운 설교입니다. 드라이한 설교입니다. 예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그분을 사랑합시다. 영원히 그분을 섬깁시다. 힘들어도 그분 섬깁시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까 하다가 주님이 두 찬양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요. 기도할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천상을 누립시다. 물론 이 땅에 할 일이 많지요. 이 나라에 참 과제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안에 힘을 얻어서 이 땅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불을 적당히 해주시고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 찬양해 영원히 위대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를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우리 천사처럼 영원히 고백할 것.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도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도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구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고 이렇게 큰 만족이고, 하나님, 이렇게 큰 영적인 축복임을 오늘 더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수살이, 염려, 근심, 걱정 많고 늘 문제투성인데 거기에 함몰되어 늘 그것만 바라보다가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시어서 그
그 영원한 연합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